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847쪽입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 구약 847쪽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에 보면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에 관을 쓰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은택의 관을 쓸 수 있는 그 길과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사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에는요, 무슨 주제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베푸시고 돌보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택을 힘입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나아온다고 말하지요. 이어서 3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신다고 하시고 또한 주께서 살게 하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게 하시고 어떻습니까? 또한 사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앞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고 택해 주시고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오게 하시고 택하고 살게 하신 자들은 주의 뜻에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주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오게 하시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든 방향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안에 회복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게으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타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세상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죄의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들 안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면 우리는 주의 은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택의 은혜 가운데 은택의 관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쪽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께, 또한 우리를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그래서 예비해 놓으신 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지고 방해하고 있었고, 또한 가로막고 있었고, 또한 주저앉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발견하며 끊어내고, 또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그냥 제가 상대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냥 이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할 때 이 원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를 압도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눌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자아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다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이 찾아보았어요. 사해 주신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좀 더 찾아보니까 뭐냐면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죄악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죄악,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죄악이 아무리 우리를 압도하는 죄악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덮어버리면 죄로 압도된 우리마저도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덮일 수 있는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올 2026년에는 우리 안에 회개의 회복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회개하는 거 참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는 죄 앞에 우리는 항상 죄에 압도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고 또 하루를 힘겨워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제한했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덮어지는 크기가 더 넓어지고 큼을 우리가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장해주는 도구가 회개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더욱더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2020년 우리 안에 그 기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다윗은 주의 집에 거함으로 누리는 아름다움이 내 삶의 만족의 조건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의 조건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 안에 거하면, 주의 성전 안에 거하면, 주의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의 자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의 자리 안에서 우리 안에 만족의 조건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 만족의 조건을 채워가는 주의 집에 거하는 그 시간도, 그 장소도, 그 기회도, 또한 그 모든 결단도 우리 안에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더 큰 것, 그것이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릇들을 비워내고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만족이며 충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집, 즉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만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만족의 자리가 우리 안에 2026년 더욱더 열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만족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의 만족의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은덕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은택의 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다윗은 시작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7절부터 그 이후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땅에 물을 대는 내용을 주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택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보면 아마 다윗이 아마 그 시절에 이런 시를,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갈증과 필요를 해결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감사함으로 아마 이 시를 그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혹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문제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올 한 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너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야. 너의 인생에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의 상황과 문제를 필연적으로 만날 때 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분명한 주권자로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하셨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반문할 수 없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 모든 살아온 날 동안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올 한 해도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 시를 통하여서 올 한 해도 한결같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의 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결같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소랑 가운데에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다의 설렘과 좀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인생의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요를 진정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시키는 것은 잠잠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동사들의 자꾸 원어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진정시키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주님이 강력하고 역동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소란을 진정시켜주는 것은 그냥 먼 발치에서 보시면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소란을 멈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됨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권자가 된다라고 약속하였지, 그 주권자 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소란 가운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거야. 그리고 그 소란을 진정시켜 줄 거야. 그래서 산을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 산을 평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도 개입하셔서 모든 소란을 잠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소란을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잠잠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힘을 힘입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데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물도 데워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넉넉히 물도 허락해 주시고 땅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곡식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싹의 복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 보면 어떻습니까? 싹이 심어지고 그 싹이 자라서 수확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통하여서 땅도 돌보아 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넉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10절에도 물을 넉넉히 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단어를 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한신교회 가운데도 싹이 곡식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허락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곡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의 물을 분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랑의 싹이, 또한 우리 가정 안에 회복해야 될 회복의 싹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부흥과 구원의 싹이 곡식이 될 때까지 자라도록 넉넉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한 그 약속의 신뢰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잖아요. 은택의 한 해의 관을 씌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무엇입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자취가 남는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기름의 방울의 자취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은택에 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앞이 아닌 항상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도 필요 없고요. 그냥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길을 따라가야 되라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결단케 하셨으면 그 길을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기름의 방울을 떨어져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은택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과 도구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재료로 우리의 인생이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헌신하는 것도,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베푸는 것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주의 길에 그 기름 방울 떨어진 길을 따라갈 때 은택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씌워주시는 은택의 관을 힘입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